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가짜라면 도대체 그걸 하도 삼아서 공부를 하는 이 가나선이나 선종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참 이런 거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선종에서 내세우는 종지가 교회별 좀 분립문자 직진신 견성 성불인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가 또 달라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달마의 생애와 설화에 관해서도 역사적 사실보다 그 상징의 의미가 현재 우리들이 공부하는 데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 어떤 의미와 유용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 불심천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고 양무제의 아들이 그 소명태자잖아요. 소명태자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한문 그 구라마 집바가 번역한 금강경의 그 품을 나눈 사람이잖아요. 제 서품, 서분, 이분, 무슨 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사도 많이 하고 경정도 간행을 하고 스님들도 이제 공양을 하고 절도 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서쪽에서 부처님의 심법을 전해온 분이라고 이제 얘기 큰 스님이라 하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가 아무 공덕도 없다. 소무공덕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무제의 입장에서는 얼굴이 붉게 되겠죠. 자기는 엄청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공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놀래서 아니 어째서 아무 공덕이 없다는 거냐 하니까 다만 이것은 인천의 작은 결과며 번뇌의 원인일 뿐이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른 것 같아서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유마경이나 반야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반야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마가 마치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 공덕이라고 할 것은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덕이라 한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양무제를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다시 이제 한번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묻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참된 공덕이냐? 이러니까 달마가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나의 본체가 텅비에 구해서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달마가 봤을 때는 양무제가 자꾸 공덕을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의 공덕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가 여기 한자로는 성제 제1이잖아요. 성스러운 뜻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성스럽다라고 얘기한 걸 또 까버리는 거예요. 학연무성이라고 하죠. 텅 비었기 때문에 성스럽다 할 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마경을 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불이법이니까 성속이 본래 없는 거예요. 성속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번뇌와 지혜가 따로 없으니까 이게 당연한 내용인데 양무제는 이해를 못하고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달마는 몰라 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럼 당신 누구요 도대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진짜 부처님 제자가 맞느냐.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자, 이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 뭔 뜻일까요? 달마가 달마를 스스로 당신 누구냐 물어봤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I don't know예요. Only don't know인가? 자, 어쨌든 근데 이름이 보리 달마잖아. 그러니까 보리도 지혜라는 뜻이고 달마도 법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보리 달마다 하면 보리를 알고 달마를 알겠느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불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하두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그래요.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한 것이 공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스러운 첫 번째 뜻이 뭐냐 했을 때 학연무성이라 하는 것이 그
진리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요 했을 때 모릅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후대의 가나선에서 실제 하두로서 요 세 개의 질문들이 전부 다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하두로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달마 불식이라는 하두가 있습니다. 그 표감록에도 그런 게 소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요것은 지어냈든 아니든 요 내용만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때도 유마경의 내용과 흡사하잖아요. 유마가 얘기했던 거하고. 그래서 이 불이법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그냥 이제 머리로 이해해도 알 수가 있어요. 하도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요 내용은 사실하고 관계없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선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요 대화를 통해서 달마의 답변을 통해서 선종의 그 종지를 보여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가 팔을 잘라 바쳐서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이 얘기도 아주 유명한 건데 앞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제 달마가 9년을 면벽을 하고 있는데 해가가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는데 달마는 제대로 만나서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마한테 직접 법문을 듣기를 청하다가 하루는 눈이 오는 날 이제 선방 달마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꼭 질문을 하려고 이제 서 있으니까 이제 달마 대사가 너 왜 그러고 서 있느냐 이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그 부처님의 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징표를 보여라. 그러니까 목이라도 바쳐서 내가 법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을 잘라가지고 바치니까 그제서야 그 간절함이 진심이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처음 도를 구할 때 법을 위하여 신명을 잊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목숨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법망구라 그러죠. 그런데 네가 이제 정말로 내 앞에서 구도를 하는 정성을 보니까 과연 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정도로 너 뜻이 간절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 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신광이 바로 해가예요.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저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을 괴로운 그 마음을 내한테 가져와라. 내한테 찾아와라.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한테 여기 보여라. 그러면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게 문답은 그 자리에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기록에는 그 질문을 받고 맨날 며칠을 괴로운 마음을 찾아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보여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며칠을 찾아도 몇 년을 찾아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아서 스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을 답변을 하자 내가 너를 이미 편안케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신광이 깨달아서 달마가 너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고 이제 그 이름을 해가라고 고쳐줬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그게 편한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마음은 어디 따로 있는 바가 없고 마음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마음은 이미 뭐예요? 원래 있지도 않은 마음을 괴롭다라고 할 게 없고 다 마음에 달린 건데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야. 그 괴로운 마음을 여기 내놔라 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괴로운 마음이 없으니까 이미 편안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 준 것일 뿐이에요. 네 스스로가 괴로운 마음을 있지도 않은 마음을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본래 마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법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쓸데없는 근심, 걱정과 번뇌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해요. 번뇌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원래 없다라는 거 아니까 원래 우리는 고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편안해진 게 아니고 괴로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무아 사상이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원래 무아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본내고 망상이고 착각이죠. 근데 그 착각만 벗어나면 본래 마음은 본래 편안한 거예요. 그 본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불안한 거, 괴로운 거의 반대말로 안심이 아니고 원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껴쳐준 거죠. 그래서 이 안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초기 불교의 내용과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무아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왜? 이미 이대로 우리는 완전하거든. 이미 완전한 존재네. 뭘 찾을 게 없어 따로. 없앨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가 완전히 100% 완전한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냥 그걸 알면은 그걸 이름하여 그걸 알게 된 걸 깨달음이라 할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도로 가기 전에,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9년 뒤에 제자를 불러놓고, 4명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공부해서 너희들이 얻은 바를 말해라 하니까 도부라는 제자는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음이 도의스님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개도 아주 중요해요. 집착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문자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립문자라는 의미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완전 무식하게 이게 지식이나 이제 교리를 쓸데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집착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로 활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분립문자를 자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총지 비구니한테는 아나니 아촉불국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유마경 할 때 아촉불견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부동열애. 부동열애가 다스린 나라를 보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동열애니까 움직임이 없는 부처의 나라.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부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원래 그러한 거, 원래 그대로가 진리인.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살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육은 사대는 본래공하고 오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법도 얻을 것이 없다. 요거는 이제 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실체가 없다. 이거는 무아사상의 내용이고 반야사상의 내용이잖아요. 공이고.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이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무지영무득. 그러니까 나의 뼈를 얻었다 했는데 해가는 절을 하고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는 마치 유마가 침묵을 한 거하고 똑같잖아. 불이법을 어떤 건지 얘기해보라고 문수사리가 이제 말 있음과 말 없음이 불이법이다라고 문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마한테 문수가 그래놓고 물었잖아요. 그사시여, 그사는 어떤 것이 불이법이라 합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말하는 거하고 말하지 않음이 불이라 했는데 말을 해버리면 걸려드는 거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마는 여기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하고 나서 해가한테 이제 인가를 하고 법을 전해줘요. 그 해가가 이제 여기서 법을 전해봤는데 그날 저녁에 달마가 독사를 당했대요. 이 3명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법을 이어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독을 탄 음식을 줘가지고 달마를 죽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냥 설화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지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에게 갔다 온 사신이 어쨌든 집신을 한 장 메고 가는 걸 봤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법계의 내용이 재밌어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이 본래 현재 전법 구미정 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구하고자 였다. 그런데 한 꽃송이에서 한 꽃이 피어서 이 말이죠. 일화계, 오엽 5잎이 나서 한 꽃에서 결과로 열매가 맺었다. 저절로 며칠이라 했는데 요거는 뭐 후대에 이것도 지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꽃
곡성이에서 5잎이 났다는 말이 선종에 나중에 오가 7종으로 바뀌잖아요. 선종이 5개 종파로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예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느냐.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인도에서 보면 동쪽으로 갔죠. 근데 중국에서 보면 달마에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에요. 그 질문은 똑같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구하고자 왔다. 이거는 필기 시험으로 교리 시험을 본다면은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하면 요거를 쓰면은 답이에요. 그런데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잖아요.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의이니까 하니까 조주 선사는 그 제자한테 뭐라고 대답했죠? 들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이걸 답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전혀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종하고 관계돼서 초기 불교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종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처음 전해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마하가섭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하가섭이 법을 처음 전해받은 것을 3군데에서 전해받았다 해서 음아미소, 다다서또 분반자, 마지막에 각시상부. 이 3개인데 3개 다 초기 경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비슷한 기록이 있어도 달라요. 그러면은 초기 경전에 있지도 않는 음아미소, 다다서또 분반자, 그 다음에 각시상부의 내용을 왜 깨달음의 징표고 3군데에서 이신전심을 했는 삼체전심이라고까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기록을 마치 마하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받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몇 년 전에도 어떤 학자가 그거 삼체전심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초기 불교 경전을 연구를 한 분인데, 초기 경전 어디에도 삼체전심에 해당되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선종은 완전 가짜다. 역사적으로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법을 전해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문헌 비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문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처음 실렸느냐? 아까 여러 가지 쭉 그 선종의 서적이 있었잖아. 도낭에서 출토된 거하고. 이런 데에서 그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없어. 그냥 옛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그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가짜라면 도대체 그걸 하도 삼아서 공부를 하는 이 가나선이나 선종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참 이런 거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혼자 빙그레 웃었대요. 근데 이게 역사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이끌어냈다는 또 이런 해설을 막 해대요. 근데 그런 해설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근데 그래서 선종에서는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깨우쳐줘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영화미소가 가짜든 가시상부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지금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제자를 일깨워주는데 그것이 유용한 하나의 테마가 되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실제로 영화미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했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물으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그 의미를 깨닫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의 과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종을 이해하는데, 특히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문헌 비판적 입장하고 선사상이라는 상징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관점의 문제예요. 해석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역사를 함부로 왜곡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가지고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활용을 했을까?